이 시간 우리 주제표와 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시편 128편 3절 같이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면서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런 1차적인 작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백하고 또 실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20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환난의 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이라는 그 시를 다 아시죠? 그 님의 침묵에서 그 님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1차적으로는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는 조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종교적 절대자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같은 표현이지만 그 안에 다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의미하는 이런 역사적 사건이지만 이것은 또 신약시대에 성취되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종종 이렇게 다중적 의미를 담은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환난의 날은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이 역사적 사건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그 재림, 헬라어로는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이 파루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에 단편적인 이해가 아니라 이 다중적인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먼저 이 예루살렘 성전 붕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계속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 심각성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이 가증한 것 이런 표현은 일반적으로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상숭배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이 서지 못할 곳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곳 일반적으로는 성전, 성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상숭배에 관련된 것이 가증한 것이 성전, 성소에 서 있는 것을 본다면 이것을 하나의 사인으로 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정확하게 앞으로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지는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이 유대민족은 이미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게 떠오르는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67년 전에 그 셀레우코스 가문의 안티오코스 4세는
이스라엘에게 헬라주의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 이스라엘 지역을 계속 이 제국이 돌아가면서 통치하게 됐었는데 그때는 이제 헬라 제국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안티오코스 4세가 이스라엘에게 헬라주의를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일제 강점기 때 황국 신민화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말 못 쓰게 하고 이름도 바꾸고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을 헬라화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강력하게 저항을 하죠. 그 잔인했던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이집트 원정을 갔다가 마치고 시리아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들르면서 그 이집트 원정을 실패한 것을, 그 화를 이 예루살렘에 와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많은 주민들을 살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거룩한 제단에는 성경에서 부정하여 금지된 제물인 돼지를 올리고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자, 이때 예루살렘에서 죽은 유대인들만 약 4만 명이 넘었다라고 그래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서 벌어진 침묵의 400년 동안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와닿지 않는 이야기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굉장히 뼈아픈 그런 기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사건을 이제 기억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역사적 기억을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비슷한 상황을 떠올리게 하고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환란은 급박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 것이다. 집에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럴 경황이 없는 긴박한 상황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 상황의 긴박성, 어느 날 갑자기 또 심각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어서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환난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난의 날을 당하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노약자들이죠. 그래서 아이 벤 산모들이나 젖먹이 아이들처럼 이렇게 이동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크게 피해를 입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어느 계절에 올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겨울에 일어나기라도 한다면 그 고통은 당연히 더욱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태초부터 그 당시 때까지 전무후무한 고통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환난의 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날들을 감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자, 이 표현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2차적으로는 또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엄청난 이 환란이 임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구원받는 사람은 또한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자, 환란의 날이 다가오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로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이적과 기사도 일어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더 강하게 또 미혹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이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 초자연적인 일, 이적이나 또 치유나 이런 사건만 보고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무당들도요. 신기하게 어떤 것을 비밀한 것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쉽게 속는 거죠. 예전에 우리 증조 할머니만 알았던 그런 얘기를 한다. 증조 할머니가 오셨네. 그 마귀가 다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도 귀신의 힘을 빌려서 얼마든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도 있고 환란의 날이 가까이 오면 그런 일들이 많이 보여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환란의 날이 가까이 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놀라운 일이 있네. 기적이네. 그러면서 거기 마음을 뺏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단들도 이런 다양한 신비주의 체험들과 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빠지죠. 성경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이단들은 그런 신비한 일들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또 있었다는 얘기예요. 병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환상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천사를 보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 계시를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또 방언을 넘어서서 이제 방서 이제 글씨를 써서 또 하나님의 또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이 혹하고 또 이것이 정말 성령의 계시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여기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쫓아다닌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앞에서 이런 내용들은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그 사건으로 1차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내용을 그렇게만 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들은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로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1차적으로는 이 70년에 예루살렘 이 성전 또 이 성이 파괴되고 멸망될 때 이런 일들을 이미 겪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뒤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일들을 말씀을 하시고 또 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서 지금 하시는 말씀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 파루시아, 이 재림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여러 갈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역사적 사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뒤에서 나오는 내용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때가 되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24절에 보면 환란
환란 후에 이런 파루시아가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앞에 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보고 뒤에 것을 이 파루시아로 본다고 한다면 그 간격이 또 상당히 너무 큰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쭉 말씀을 하시는데 금방 이어서 이뤄질 것처럼 우리는 읽을 때는 또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당시에 제자들이 볼 때는, 제자들이 들을 때는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당장에 일어날 일들인데 어떤 일들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전이 붕괴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주님이 다시 권능 가운데 임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그 당시에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보는 대로 이와 같이 곧 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신약 성경이 처음에는 잘 안 쓰여졌습니다. 사람들이 글을 잘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금방 오실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순교자들이 점점 생겨나고 예수님은 생각보다 빨리 안 오시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박해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이런 글들을 쓰게 되고 편지를 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신약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곧 오리라 한 것은 각자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는 그러면은 한 일주일 내로 오실까? 한 달 내로 오실까? 길어지면 1년 내로 오실까?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사람들 그렇게 말했지만 어차피 안 왔다 이러고서 방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언제 온다, 이때 온다 그러면서 그 날짜들을 맞추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그냥 역사적 사건이고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재림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이 재림에 대한 모든 내용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대해서 굉장히 또 촉각을 곤두세우고 또 모든 일들을 그쪽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신학자들도 한 가지로만 얘기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앞에서 일어난 1차적으로는 이 성전 붕괴와 관련된 1차적 실현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그러나 그 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권능 가운데로 오신다고 하셨고 그것을 사람들이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마지막 때 파루시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의 내용을 역사적 사건으로 성취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금방 읽은 내용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특별한 천체 현상들이 일어날 거다 그랬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 이런 모든 천체를 얘기합니다. 이 권능들이 흔들릴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현상과 함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초림 때는 아무도 모르게 오셨는데 재림 때는 큰 권능과 영광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예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은 당연히 이건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또 헌신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봐야죠. 저와 여러분들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이때가 우리 때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뒤의 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환란의 날에 대한 말씀은요, 이중적입니다.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파괴라는 이 역사적 사건으로 성취된 것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일이기도 합니다. 자, 역사적으로도 큰 환란들이 있었지만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견뎌내야 될 큰 환란의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그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때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후 70년 이전에 죽은 사람들도 꽤 많은 거죠. 그 이후에까지 있었던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개인의 종말,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파루시와 연결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시간이 연결되지만 이어져 가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이나 다 하나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우리 개인의 죽음이, 개인의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하고 이어진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는 언제든지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또 재림을, 종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수도 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기 전에 올 수 있다. 더 어릴 때는, 중학교 때부터 기도할 때는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저는 이런 배우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 그 생각을 하고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그 이후에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또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지는 몰라요. 날짜를 맞추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분별하고 시기를, 상황을 둘러보는 것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나라가 돌아가는 일들, 이 정치 세계, 그리고 이 전체 이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너무 세상 일에 몰두하여서 이것이 이중으로 되는 것, 이것은 안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나는 세상 일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때를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종말신앙,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미혹되지 않고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 진짜 같은 가짜들이 계속해서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기독교의 역사는 이단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또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리로 저리로 그렇게 흩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현상만 봐서는 안 되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해석해야 되고 그 열매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의 지도를 잘 따라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지도자에게 잘 교육을 받고 그 안에서 분별을 해야지, 교회 바깥에서 배우고 교회 바깥에서 훈련받고 교회 바깥에서 나가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지금 신천지 이단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교회 바깥에서 성격 공부하라고 가자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 분별하시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예전에 이 다미 선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종말론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9시 뉴스에도 나오는 이런 사회적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현재도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칭 구원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장길자 씨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또 죽지 않는다 말하고, 통일교는 문선명 아들들이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일교에서 나왔던 JMS 정명석은 아직도 그렇게 활동하고 감옥에 있어도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송이 나오고 그러면은 다 나올 것 같고 다 돌아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사순절 기간에 고난받는 것,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잘 배우고 듣고 해석하고
그 안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잘 묶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찾으시는 택하신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런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건강한 공동체에서 잘 배우고 훈련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단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지태 장로님은 스탠트 없이 삽입하지 않고 약물 치료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현인 권사님 항암 치료가 지난주에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균 수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변영순 권사님은 여러분들 기도에 힘입어서 이제 항암 치료 받지 않고 이제 검사만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그 건강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또 몸이 연약해서 나오지 못하시는 많은 어르신들 또 성도님들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아픈 부위를 위해서 또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을 늘 푸른 대학 또 갈릴리 전도대 수요 예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가오는 총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꾼이 뽑힐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